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오늘 기도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짧아 우둔하여 지혜롭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며 또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배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픈 병자들, 환우들, 또 원치 않는 사고로 어려움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영적인 갈급함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음성 들어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계획과 삶의 모든 모습과 비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말씀 구약성경 118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25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어제는 24장 말씀을 보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장차 이 예루살렘과 또 남유다 왕국에 벌어질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그 가마솥 비유와 또 아내가 죽는 그 장사 지내야 되는 장례식장의 풍경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심판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 슬픔과 그 무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번 심판을 시작하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무서움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죄짓지 말아라, 순종해라,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들과 교훈들을 주셨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 말씀에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실 때 도구로 삼으신 여러 민족들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그 민족들이 25장 말씀에 몇 나라가 나오는데 이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시는 거죠. 25장 말씀 거기에는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이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같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될 때 조롱하며 비웃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심판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 나라들이 그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며 조롱하고 멸시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항상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든지 심판을 당하든지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받는 민족이 되겠구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민족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런 운명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내 저럴 줄 알았다, 저런 민족은 살아날 가치도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멸시하고 또 정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희들의 죄는 온전한 줄 아느냐? 정죄하고 비판하는 너희 민족들은 내가 너희들을 가만 놔둘 줄 아느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도 에스겔에게 전해 주시는데, 자, 이렇게 그 남유다 왕국이 심판당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같이 예언하고 증언하죠.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또 많은 분량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중에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신 에스겔 25장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애굽이라든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엘람, 바벨론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등장하고 소개하고 말씀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신 25장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심판당할 때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했다라는 이유가 이들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역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나타난 국가들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에 이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 말씀 이 나라들이 오늘 에스겔 25장에 또 그대로 등장하죠. 제가 좀 이 나라들이 어떻게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애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요. 블레셋은 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거민이 애곡한다. 그리고 아비가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것이다. 모압은 나라를 다시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암몬은 대적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에돔은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다메섹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게달이라는 민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엘람은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북방의 큰 연합군에게 멸망할 것인데 그 이후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이 바벨론 이후에 나타나는 메데바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예레미야 말씀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스겔 25장 말씀을 보시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 나라들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했을 때에 너희들은 무사할 줄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시 그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또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 또 멸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세계 여러 열방 가운데 축복과 또 심판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그 뜻과 의미들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정죄할 때 그리고 그들을 비판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여주시는 섭리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판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다른 주변 나라들이 하나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고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적이 사실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또 연약함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내 마음에 내 기준에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폄하하고 정죄하고 그 누군가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연약함조차도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로 여기시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 다 가지고 올라가셔서 함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기 시작할 때는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셔야 될 십자가의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병원의 응급실에 긴박함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른 병원에 데려가서 응급 조치를 취하게 하고 막 다급한 거죠. 이 아들 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기 위해서 막 그 아버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응급실에도 막 엄청난 큰 일이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를 막 찾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간호사를 붙들고서는 막 다그치고 의사가 어디 갔냐 그러면서 빨리 내 아들을 와서 집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통에 잠시 후에 담당 의사가 아주 막 급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가운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들어오면서 가운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막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그 의사를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까?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나요? 의사로서 어떤 책임의식도 없습니까? 그렇게 막 다급하게 다그치면서 의사에게 뭐라고 막 삿대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만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술 준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화를 내면서 진정하라고?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더 난리를 치니까 이 의사가 또 미소를 지으면서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잘 진정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 아니라고 편안하게 말만 하는구만. 그렇게 온갖 핀잔과 모욕을 들으면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몇 시간 뒤에 수술이 끝나고 담당 의사는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나옵니다. 아버님,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는 아버지가 어떤 대답을 하기도 전에 이 의사는 다시 자기 갈 길을 급하게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표정을 지으며 간호사한테 또 항변합니다. 아니 간호사 양반, 저 의사는 왜 이렇게 거만한 거요? 내 아들의 상태를 묻기 위해 몇 분도 기다릴 수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소년의 아버지는 수술실에서 나오는 간호사를 붙잡고 또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지금 저 의사 선생님은요, 어제 자기 아들을 사고로 잃고 장례식을 치르던 중에 전화를 받고 황급히 달려온 겁니다. 아버님의 아드님이 자기 아들 갖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는 신념으로 장례를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와서 지금 수술을 하고 다시 장례를 마무리하러 돌아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졌겠죠. 이 의사는 어떻게든 그 사고를 당한 소년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로하고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 현장만 보고 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정들을 다 들었을 때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슬픔을 당한 그 의사보다 내가 더 슬픔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정죄했던 모습을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에서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 속사정과 되어지는 과정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심판을 놓고 당연한 듯이 그렇게 정죄했던 주변 나라들이 바로 그러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고 깨닫기는커녕 저 민족이 멸망당한 것을 즐거워하고 조롱했던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 사람들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내뱉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런 삶의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정죄할 때, 혹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입장에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과 이 현상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내 마음속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항상 그 마음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도 나는 나의 언어 습관, 나의 생각, 가치관, 내가 늘 습관처럼 해왔던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마음 불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나는 오늘 내 삶을 십자가에 맡깁니다. 나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며 살아가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제가 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는 것은 부족한 종이 제가 오늘 이 아시아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과 내일 우리 그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목회 현장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지식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잠시 나누는 시간들을 오늘 내일 갖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강의 시간에 이게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현지에서 해외 여러 나라 현지에서 우리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수많은 목회자 또 신학생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마다 좋은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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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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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지혜해달라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오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농량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펼쳐지기 위하여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하나님 미리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런 인간과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연약함도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 위에 다 달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능력의 속결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속결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며 주님 뜻을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어 습관과 우리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헤매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헤매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헤매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 안에 온전히 헤매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헤매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헤매나가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축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은혜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매달려 간구하며 오늘 시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인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타까운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경제와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우리 모든 직장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권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 틈타지 많이 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원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도 부르짖는 모든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온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 모든 간과한 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매달려 간과한 모든 심령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성전에게 삼릴 수